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해 주셨는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도 다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평생 헌신한 것을 참 오늘 우리 파더스 데이를 맞아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감사한 뜻을 전하며 허그를 해주시든지 뽀뽀를 해주시든지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각 부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신경 써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믿음과 삶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수많은 것들과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가지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화두이자 또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물질과 믿음의 관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됩니다. 가정과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가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직업, 부부관계, 자녀 등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우리의 일과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 노동 혹은 수고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일과 노동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는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일 앞에 나오는 11장,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많은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과 노동의 기원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땀 흘려 일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된 것이 노동의 기원이라고 하여서 일과 노동이 마치 인간에게 벌로, 형벌로 주어진 것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인간은 일을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일을 주십니다. 2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우리가 종 혹은 노예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저 무의도식하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오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는 반면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과 노동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명령이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랐습니다. 인간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지만 이에 더하여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활동이었고 이것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인간 고유의 그 일과 노동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고 또 보존하도록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도 그냥 동물들 같이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만 하셨으면 우리는 이 노동과 이 일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 주신 자연에서 동물들처럼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별히 지금도 일하시느라고 쉬지도 못하시고 여가도 누리지 못하고 늘 피곤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하루 3끼가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무엇을 만들어 먹을지 치우고 나면 바로 또 먹을 생각을 해야 하고 게다가 자녀의 양육 책임까지 맡은 어머님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장에서 걸어가다가 머리 위로 새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참 팔자도 좋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던데 나도 저렇게 유유자적 하늘을 날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과 노동을 주신 것은 사실은 동물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선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일 앞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자 선물입니다.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들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복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돌보고 보존하게 하셨을 때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이 세상이 그저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만물이 문제없이 돌아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37장과 38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이 우주를 관장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생물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7장과 38장 전체가 이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7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37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이처럼 욥기 기자는 만물이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38장에 가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을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며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일 없이 편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는 구약이 보여주듯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과 또한 모든 생물의 생명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같이 우리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일과 노동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복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경작하고 보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의 그 한 가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과 선물로 주신, 특권으로 주신 일과 노동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굴레와도 같이 우리는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고 하지만 벗어날 수는 없는, 그래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과 선물로 주신 일과 노동이 우리가 살기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는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되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마치 저주와 형벌같이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노동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벗어나고 싶은 것으로 여기게 된 오늘날의 현실은 약 10여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시작된 그 FIRE MOVEMENT라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RE이라는 것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의 앞 글자들을 딴 말입니다. 이는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조기 은퇴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고 모은 것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이르면 40대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어서 그만큼 일찍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이런 트렌드는 일과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한 일찍 은퇴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일과 노동이라는 것이 그저 수단과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은퇴하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듯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능한 빨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과 노동은 사실 나의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일과 노동 그 자체로부터 얻는 보람과 기쁨은 단지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과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선물로서의 일과 노동, 그래서 특권으로서의 일과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일을 평생 하면서 그 가운데 내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나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줄 그런 일을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FIRE 무브먼트가 보여주는 오늘날 일과 노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과 노동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짐이나 굴레가 아닌 복과 선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일과 노동에 대한 그 전도자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노동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일과 노동을 헛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도서 2장의 말씀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노동, 일, 고생, 수고 이런 내용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일,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과 수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oil 아니면 toilsome labor 혹은 labor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55번 나오는데 그 중에 22번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의 약 40%가 이 한 권의 책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2번 중에서도 전도서 2장 한 장에 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2장의 말씀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2장이 보여주는 그 인간의 일과 노동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고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전도서 2장은 인간의 수고, 즉 일과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고에 대해 내 마음이 실망하였다고, 모든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냐고, 그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하여 모든 일과 노동이 헛되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분명히 여기서는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것, 즉 그 일과 노동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그 복과 선물로서의 일과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과 노동이 우리에게 복과 선물이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일과 노동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과 노동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간다고 그것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는 집이 조금씩 넓어지고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어떤 기쁨과 보람을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의 일과 수고가 헛되고 무의미한 경우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 우리의 일과 노동이 의미 없고 헛된 굴레와 저주가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내가 사업도 크게 했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남녀 노비들도 많이 사들이고 소와 양도 많이 가졌고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전속 가수들도 두고 처첩도 많이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읽은 4절부터 8절까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8번이 나옵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 번역은 이 8번 중에 4번을 번역했지만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한 번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포인트라는 것을 놓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을 무엇을 위해 하였는지, 왜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는 결국 그 모든 자신의 일과 노동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일과 노동이 남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의미 있고 또한 나에게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노동이 이웃과 사회의 유익이 될 때 나는 그 노동을 통해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그 뒤에 따르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남을 위한 우리의 일과 노동이 주는 기쁨과 보람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서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즐거움 혹은 쉼, 여가를 누리는 것은 내가 나의 일과 노동을 통해 느끼게 되는 기쁨과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은 나를 위한 일과 노동이 아닌 남을 위한 그러한 일과 우리의 노동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원래 의미는 한 사람의 수고와 재주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온갖 노력과 성취가 사람들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럴 때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가 일하고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이 경쟁심에서 온 것이 될 때, 남에 대한 시기로부터 온 것이 될 때 우리는 이로부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심이나 수고, 남보다 더 가지고 누리겠다는 경쟁심에서 온 수고와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과 노동, 그 복과 선물을 저주와 굴레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경쟁심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솔로몬은 수고와 애쓰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냐고 묻는데, 왜냐하면 그 일과 수고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조차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 일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사업이 잘 되거나 일과 노동으로 인해서 부유해진다고 내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더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없었던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지고 밤에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과 수고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게 근심과 염려를 더해주고 내 삶이 겉보기에는 나아진 것 같아도 우리의 기쁨과 보람은 더 찾기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일과 노동은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로부터 그 일과 노동이 주는 기쁨과 보람보다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없어서 생기는 근심과 염려가 아닌 많아서 생기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쌓아두고자 할 때, 즉 내 손에 모든 것을 쥐고자 하니 우리가 질 것이 많아질수록 근심과 염려가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일과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이라고 느낄 수 없으며 솔로몬은 이런 경우에 자신의 일과 노동이 스스로에게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선물로 주신 그 일과 노동이 우리에게 복과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그 일과 수고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이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온 노력과 수고가 될 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커지는 욕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을 때, 이 모든 일과 노동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더할 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그로부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기가 하는 그 스스로 수고하는 일과 노동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체를 설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먼 데서 찾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20년 후에 계획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지만, 아니면 내가 꿈꾸던 것을 성취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노동, 그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기 은퇴가 목표가 아닌 나의 일과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기쁨과 보람을 내 평생에 걸쳐서 캐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노동을 그 뜻에 맞게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일을 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덜 중요합니다. 대신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경쟁심이나 시기심에서 온 것이 되지 않고, 내가 그로 인해 근심과 염려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일과 노동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려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근심과 염려 대신 감사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과 노동의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셔서 멀리가 아닌 가까운 데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선물로 주신 그 일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목표를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노동은 그저 수단과 방법에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 삶의 의미와 또한 기쁨이나 보람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노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이웃 사랑과 또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멀리서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